걱정으로부터 해방, 오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서로의 옷을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라는 문제는 매일매일 삶의 문제거리입니다. 적당한 염려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클린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클린이라는 책은 미국의 심장병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의 어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독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독소. 우리의 몸에 이런저런 질병과 알러지가 생기는 그 원인에 이게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소가 우리의 몸에 이렇게 쌓이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독소를 이렇게 쌓는 가장 큰 주범이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이런저런 독소가 쌓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요, 알게 모르게 화학 첨가물들이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이제 가공을 하고 이제 통조림에 넣고 플라스틱 사용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게 화학 이 물들이 합성하면서 이게 들어오면서 화학 물질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것들이 먹을 때는 당장 표시는 안 나지만 몸에 하나씩 쌓이면서 알러지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보이지 않는 독소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측정이 되지 않는 이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니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활기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몸에 피해를 주는 것이 이게 바로 걱정과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쨌든 삶에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이거 그냥 달고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몸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 걱정과 근심에서 노임을 받고자 여러모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과테말라의 고산지대의 인디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걱정에서 노임받는 그들의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테말라의 고산지대에 사는 이 인디언들은 이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 이름이 걱정 인형입니다. 조그마한 인형인데 이 인형을 가지고 자기 전에 그들의 근심 걱정을 인형에게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베개 밑에 끼우고 그리고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이 인형이 주인의 걱정 근심을 저 멀리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상당히 미신적이죠. 요즘은 누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요즘 이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의 미신적인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걱정이라는 문제에서 좀 노임을 받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어떤 잠시 효과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걱정과 근심, 우리의 목을 쬐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이런 걱정에서 어떻게 하면 노임을 받을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뭘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다면, 지난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자,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혜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 있는 근심 염려를 털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심에서 해방되어서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자, 6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걱정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바울, 당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목을 죄는 이런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러면 다시 바울에게 이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기뻐하십니까? 자,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형편이 좋아서 삶이 괜찮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도 교도소에 가는 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 교도소는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열악하지요. 바울은 지금 교도소에, 감옥에 있습니다. 곧 황제 재판을 받아서 바울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바울은 몸이 그렇게 성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이 고난의 흔적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바울의 입장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걱정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지금 이런저런 그 투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시종일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요, 상당히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두 가지 다는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현실적인 일이 어떻게 현실적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시고 만물의 지배자, 우주의 통치자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놓아서 예수를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아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주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서 알았고, 그리고 천국을 구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기뻐한다는 것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한번 갔다가 오시면 여러분 삶에 무엇이 좀 없다고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한번 구경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온다면요, 모든 상황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현실적입니다. 바울이 아는 주님, 바울이 아는 천국은 추상적이지 아니고 실제였기 때문에,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자,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까지만 들으면 아니 당신은 완전 천국도 갔다 왔지 않느냐, 나는 아직 천국 못 가봤습니다 라고 좀 불평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바울은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결이 있다는 거죠. 천국을 못 갔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비밀이라는 것이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같은 편입니다. 기도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염려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기도해도 걱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던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볼펜으로 감사함으로라는 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십시오. 다음에 보시도 이 글씨만 잘 보이시도록.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그냥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나도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감사의 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한 악한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건성으로는 할 수 있겠죠. 건성으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런 감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자녀들에게 이것도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부족한 것들만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저 집에는 이것이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것이 없을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좋은 것에 눈길을 향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만족이라는 것들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많이 가졌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져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 만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본질적으로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할 때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내 초점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이것만 초점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도를 보여주는 아주 example, 그러니까 표본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 아브라함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사명을 하나 줍니다.
내 아들,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좀 구해오라. 특명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불신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며느리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 종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 거기 가면 누구누구가 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 꿈에 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요 상당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며느리 하나님의 종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면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얼굴 생김새가 얼마고 이런 모습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자, 물길로 이제 여성들이 나올 때에 내가 그 여성들에게 이런 청을 한다는 거죠.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럴 때 여성이 물을 줍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안 됩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낙타가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신 줄 아십니까?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낙타가 10마리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그냥 뭐 호수가 갖다 대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퍼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것도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그냥 물 달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냥 물 한 잔 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종의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계시죠? 만약 이러면 낙타에게 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낙타가 한 마리 정도 있어도 쉽지 않은데 10마리가 있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십니다. 이 종은 뭘 기도합니까? 성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고 자상합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이 종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로 정하실 정도 같으면 이런 성품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배려, 짐승에 대한 이런 배려까지, 이 자상함까지, 이런 친절함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이라면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리브가가 꼭 이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었죠. 리브가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집으로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원하는 것을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틀 속에서 구했습니다. 그냥 뭐 외적인 조건들, 뭐 요즘 말로 하면 학벌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성품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아무거나 기도하면, 아무거나 구할 수 있다면 기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도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하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 약속이 아닙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근심을 깔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근심된 일을 깔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벗겨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겠다. 지금 마음과 생각이 막 두려움으로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쫙 가라앉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자, 그럴 때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이런 것을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약속의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7절하고 9절이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바울이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이건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라. 자, 이것이 두 번째 답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바울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에 와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세기의 철학자이며 예수회라는 예수회를 창립한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교 노트에 적어놓은 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두 해줄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고, 여러분 앞뒤가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하고 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 두 가지가 좀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와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만능이다라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기도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에 와서 행하라, 배운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신론자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믿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합니다.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이그나티오스는 기도와 행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열심으로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기도만 한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 소리는 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4사람 정도 조를 이루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음악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몸 동작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지금 현재 강국이 어느 나라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의 강국이 됐느냐 하면 일본의 미우라라는 코치를 영입하고부터 중국이 강국이 되었답니다. 이 미우라는 코치는 일본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초청을 받고 중국 선수들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코치는요, 기초 체력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코치였다고 합니다. 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근 그리고 등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코치는 매일매일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을요 굉장히 혹독하게 시켜서 저 여성들이 눈물을 다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 같으면 이제 불평이 쏟아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키느냐. 그럴 때에 이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훈련을 못 따라오는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으니 나가라. 이 훈련 못 받게 된 사람은 나가라. 올림픽에 나갈 자격도 없다고, 재능이 뛰어나도 그건 재능 필요 없다. 이 훈련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수치를 따졌다고 합니다. 이제 선수들마다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수치를 얼마나 매일매일 달성하는지 수치를 따져가면서 체크를 했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까? 미우라 코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면 선수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이 기쁨을 선수들에게 맛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에 의해서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답니다. 그리고 그 코치를 신뢰한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코치는요,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맛보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걸 그렇게 살아.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누구도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살던 대로 살도록 자꾸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내가 이쪽으로 살아야지만 하는데 본능은요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살 필요 힘들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편하게 살아. 하고 과거 습관대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와 싸워야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육신과 싸우지 않고는 날마다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은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막습니다. 저항합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싫다는 거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 살던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아. 그래 다 천국 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투쟁입니다. 그런데요, 이 투쟁을 해 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있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날마다 힘들지만 육신과 싸워서 작지만 하나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와, 이렇게 좋구나. 내가 좀 더 살아보자.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육신에 집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특별히 그렇게 그렇게 안 살아도 지금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고 살아계시면 이걸 맛을 못 본다는 거죠.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행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서 무슨 질문이 일어납니까? 너 예수 믿어 좋아? 별로 좋지 않지. 그냥 이번 주일날 쉬어. 가봐야 별 것도 없고 설교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기면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배가 기다려줍니다.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연히 내 기쁨을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어떤 분이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모습, 꿈, 비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이 복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적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다 적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 3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니까요, 못 적더랍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꿈은 다 있습니다. 비전은 다 있어요.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전에 살지 않던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일상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육체와 싸우지 않고 이전에 내가 향하지 않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삶 속에 심고자 행동하고자 하는 노력, 분투, 투쟁, 싸움, 전쟁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은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전쟁터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나의 육체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하기 싫습니다. 싸워서 해내는 것. 싸워서 해내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쌓여야 됩니다. 이게 쌓여야 거기서 묵직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더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 정말 이 싸움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해서 해방된다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된다. 누가 그런 설교했다면 그 설교는 가짜입니다. 2가지 하겠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런저런 두려움들, 불안들, 염려, 걱정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목요일주에는 그런 근심,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샬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침으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